저는 박희민 목사님을 그냥 멀리서만 뵙고 또 존경하고 그랬지, 실제로 이렇게 뵌 거는 뭐 그냥 일 때문에 한 2번 정도 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목사님 영향이 이 미주 이민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저도 간접적으로 그런 영향 가운데 있었고, 또 박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강준민 목사님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오늘도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부족하나마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2세도 아니고 1.5세도 아니고 26살 때까지 한국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 왔습니다. 또 중간에 다시 한국에 7년 동안 있었고요. 또 온누리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횃불 선교재단, 한국에 있는 재단이잖아요. 거기서 디아스포라 대회를 크게 많이 했습니다. 10번을 했는데, 이민 목회를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강사로 불러주셔서 제가 9번을 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뭘 알아서가 아니고, 거기 가면 뭐 한 3박 4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저에게 그 9번을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시간이었고, 또 여러모로 지금까지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고, 또 그분들을 향해서 박수 치라고 하시는 그런 요청과 또 부르심을 많이 느껴서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나눠야 되는데, 뭐 디아스포라에 대한 어떤 이론을 나누기보다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시드 교회가 디아스포라 사역에 있어서 어떤 모델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사례이고, 또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 교회에서는 금방 적용하시기는 어려운, 조금은 어쩌면 파격적일 수 있는 그런 도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쓸게요. 네, 좀 전에 했던 거는 그냥 저희 디아스포라 여정을 그냥 심심해서 한번 적어봤던 거고요. 이게 저희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6년 반 됐는데 굉장히 캠퍼스가 크죠.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캠퍼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학교입니다. 라팔마에 있는 고등학교 빌려서 강당 빌리고 교실 빌려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를 제가 생각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사도행전을 이제 읽는데, 제가 한 번은 어디 하와이 갔다가 한번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한 8개월 정도를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를 많이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큐티를 사도행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사도행전 강해한 적도 있고 설교도 많이 듣고 저도 설교를 했는데, 보이지 않았던 단어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누가 왔겠습니까? 흩어진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온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지역에서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 또 사도행전 시대 그 이후 로마 시대에 이어지는 그런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선교는 어떤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사실은 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엄청나게 확장이 됐고,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 10년 동안 매 10년 40%씩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왜 전하지 않았냐면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크리스찬은 굉장히 은밀한 공동체였고, 또 누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까지 평균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막 노출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는 이렇게 팽창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다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던 거죠. 최근에 황해도 소래교회, 한반도에 처음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마을에, 소래 마을에 80가정이 있었는데 1년 만에 50가정이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기독교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다를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저는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열심히 섬기는 뭔가의 어떤 doing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존재적인 선교적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 자체, 나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선교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성 있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가까운 곳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거리나 아니면 지리적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선교적 존재로 있을 때 그 진정성의 의미가 가까운 데서부터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다시 떠나올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떠나면은 한국을 얘네들이 거의 기억을 못할 텐데 뭔가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제가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던 경주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경주 가보셨습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시면 무조건 수학여행 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불국사도 가고 다보탑도 보고 이랬는데, 그때 갔던 곳 중에 한 곳이 천마총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천마총. 이게 이제 왕의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이제 저희들을 안내해 주는데, 거기 가면은 왕이 썼던 왕관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나 장신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설명해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도굴의 위험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신 거는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대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지척에 진짜를 놔두고 멀리 와서 가짜를 보고 있었던 거죠. 물론 선교라고 하는 의미가 멀리 있는 게 가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거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선교적 존재로 있는가, 거기에서 진짜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가가 우리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진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리적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진정성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를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나라에 살고 있냐면 100개국에서 120개국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흩어진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와요. 근데 학자의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150개국에서 많게는 170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몇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숫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매년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통계가 나오는데 유엔에 등록된 194개국 중에 현재 180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럴까? 또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짓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뭐 만듭니까? Chinese restaurant. 세계 어디 가나 정말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도 Chinese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뭐 세웁니까?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노래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노래방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노래방보다 더 많은 게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마도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을 텐데 예전엔 한 6천 개를 생각했고 지금은 아마 5천 개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것도 저에게는 좀 예사롭지 않고 또 디아스포라들을 생각하면은 그들이야말로 선교에 최적화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언어도 그렇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이미 익숙해 있고 또 현지인들과 관계도 맺고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를 어디 파송을 하면은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언어 배우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디아스포라는 이미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선교적 자질입니다. 더욱이 디아스포라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이 외로움 아닙니까? 근데 디아스포라들이 외로운데 그 외로움을 경험해 봤고 소외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 소외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이 감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또 이 hospitality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원어가 라틴어 호스페스에서 온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라고 하는 의미, 디아스포라의 의미죠. 그런데 동시에 주인이라고 하는 호스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손님이 되어 본 사람이 주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감각과 능력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주변인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주변성, 이 주변성은 사실은 한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자녀들 1.5세, 2세 아이들이 더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이 외로움은 1세의 외로움이 다르고 1.5세의 외로움이 다르고 2세의 외로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외로워요. 그런데 이 외로움의 감정, 주변성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꿔서 얘기하면 환대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 4세기, 5세기 그때 초대 교부들이요 다 유럽에서 내려간 북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또 뭐 보헤미안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결국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데 그들 또한 디아스포라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네덜란드 사람들 가뭄 때문에 20세기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개혁주의 교회들이 이제 미국에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선교의 역사가 다 디아스포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한인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은 나라에 7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또 특히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이 경제적 부흥과 늘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에도 재정적인 그런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 진짜 이렇게 그 뭐 K 웨이브로 인해서 이미지도 달라지고, 또 뭐 삼성, 현대, 이제는 뭐 그 기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21세기에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또 통해서 사역하시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스스로 잘 몰라요.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또 이중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창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전에는 IQ, EQ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에 하나가 CQ, Cultural Quotient입니다. 그거는 뭐 적응력, 또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능력,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모든 능력들이 디아스포라들이 훨씬 지수들이 높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적 자질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선교적인 그런 능력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많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횃불에서 하는 그 대회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3,000명, 4,000명 이렇게 모였어요. 해외에서 정말 이민 생활, 또 진짜 거기서 태어나서 정말 많은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고난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왔는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만 듣고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분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이야기고, 설교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보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탈북민들, 또 조선족, 고려인들, 이런 분들이 정말 사회에 소외되어서, 또 한국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포용적이지 못한 그런 시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소수로 저희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명씩만, 그러니까 100명만, 그러니까 탈북민 20명, 또 고려인 20명, 또 뭐 조선족 20명, 미국에서 저희 교인들 20명, 또 한국교회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명 이하로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진짜로 듣는 그런 수련회를 하기 시작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모델로 그 선교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작에 이미 들어갔고 한 2년 정도 준비해서 7월 달 정도에 이제 제작이 완료되는데, 24시간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도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서로 연결되고, 또 거기서 서로 이제 스몰 그룹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플랫폼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4분 남은 거 맞죠? 네. 그게 이제 Simple Organic Missional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물론 건물도 없지만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배부터 되게 단순하고요. 저희 예배하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찬양팀이 없습니다. 또 밴드도 없고요. 저희는 찬양인도 한 명과
또 키보드 치는 자매님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인데 교회 구조가 예배와 소그룹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노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안 해도 된다, 그 옹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얘기하자면 긴데 제자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매주 살아내고 이들이 선교적 존재가 되어가게 하는 것이 일상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최대한 단순화 시켰습니다. 또 올게닉하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회가 제도화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직분이 없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이유는 이 교회의 축이 아까 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의 구조를 최소화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사역을 하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한 교회 구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셔널 하다 다 이제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단순한 이유도 올게닉한 이유도 또 미셔널한 이유들도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고 그러니까 저희 소그룹에서는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은 딱 두 가지를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가 결국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의 존재를 바꾸고 그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 존재가 되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스몰 그룹도 우리끼리만 하는 스몰 그룹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성하는 스몰 그룹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시민으로 존재할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교회 형태이긴 한데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존재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 마치 실험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분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아마 그 이제 시드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교회 컨퍼런스를 가보면은 정말 잘 하고 계시고 정말 훌륭한 교회인데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6년 반 된 하나의 개척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교회가 선교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나눠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 처음부터 생각해서 이렇게 단순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여러분에게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이 목회가 이 디아스포라 목회가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